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새가족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마이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벌써 이제 가을이 왔는데 겨울 같았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계절이 아니라 그냥 여름 겨울만 있는 것 같아요. 여름 겨울만 있어서 가을 옷도 입기가 뻘쭘하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또 새 힘을 얻는 내 인생의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이제 10월 마지막 주예요. 벌써 이제 11월이 또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사주교육반은 항상 그 주차에 맞게 진행을 합니다. 오늘 사주니까 저희 사과 나갈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승전결 받으셨죠? 네, 제목 적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여러분 우리 새가족반 사실 안 들리시고 바로 나 예배 드릴 거야. 나는 바로 신앙생활 시작할 거야 하셔도 괜찮아요. 사족반은 꼭 안 오면 큰일 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새가족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냥 혼자 터득하시고 혼자 추측하시고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 사실은 조금 신앙생활에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 꼭 유치원 가정처럼 또 약간 기초를 좀 알려주고 그러면 훨씬 부드러우세요. 저는 제가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누가 이렇게 옆에서 조곤조곤 알려주시는 분이 없어서 사실은 모르는데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그 모른 척하는 것도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사람들은 알 거라고 다 전제하고 얘기하는데 거기다가 저 사실 하나도 못 알아듣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괜한 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는 척 이렇게 있고 사람도 웃으면 그때 갑자기 살짝 웃고 그래서 뭐지 막 계속 그랬거든요. 엄청 헤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큼은 좀 쉽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깨달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굳이 막 내가 땅을 파서 막 씨를 뿌리고 할 필요 없어. 그 남들이 씨 뿌려서 어느 정도 자라는 거 위에다가 가셔도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기초적인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 새가족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알려드릴 건데요. 자, 고린도후서 적어서 그 후로 이렇게 약자로 씁니다. 5장 17절. 자, 우리 나눠드린 교환의 성경 구절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우리가 소설이나 이야기들을 볼 때도요 시작하는 기가 있어요. 예, 출발점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개되어지는 승이 있고 저는 이제 전환점, 약간 이야기 스토리가 전환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마감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시작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잘 진행도 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좀 전환점이라는 게 꼭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잘 마무리되어지는 신앙생활 하시려면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을 이왕이면 이렇게 큰 그림을 조금 이런 게 신앙생활이야. 앞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정확해. 요거를 좀 알려주는 분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오늘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양육해 주신 전도사님이 계세요. 벌써 30년 됐어요. 그 만남이.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는 것보다 더 저를 아시고 그리고 이제 전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이제 전도사님이고 교육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뭐 설교 모니터링을 해준다거나 뭐 옷 입는 것도 좀 알려주신다거나 뭐 이런 톤을 낸다거나 뭐 이런 거 맨날 제가 턱을 드는 게 막 이게 습관이야. 어릴 때부터 자꾸 턱을 들어. 사진 찍을 때도 턱 내리세요. 턱 내리세요. 그런 것도 얘기해 주셔. 최 목사 조금 턱을 내렸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 근데 그거를 알려줄 사람이 솔직히 아무도 없어요. 이걸 누군가 얘기를 안 해주면 계속 이러고 설교할 판이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런 것들 막 너무 이렇게 하이톤으로 막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엄청 피곤해. 저도 또 말이 엄청 빠른 따르르 하면 또 못 알아들어. 와, 그런 거는 전사님들이 때로는 진짜 엄마같이 스승님 친구 같은 마음으로 그런 걸 잘 안 고쳐지긴 해요. 근데 그런 걸 지적을 해줘. 전사님이 이렇게 앉았다가 설교 때 이거 보면은 이제 내가 여기 리본 같은 게 삐뚤어졌거나 뭐가 하나 올라간 거지. 그럼 잡아 당기는 거야. 그게요, 여러분. 이건 너무 사적인 얘기지만 제가 노처녀 목사거든요. 그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
이렇게 해가지고 넥타이 삐뚤어졌으면 여보 설교하다 나 한 칸 봐. 그럼 이제 사모님이 약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삐뚤어졌다는 거야. 딱 쳐다보고 이렇게 딱 고치거든. 나는 사부가 없네. 사모는 이제 저는 사부겠죠. 저 남편이었으면은 이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모니터링을 전도사님이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갱신해야 되고 저도 발전을 자꾸 해나가야지. 목사했다고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약간 그런 걸 좀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이제 운석. 아직 보석은 아니지만 잘 연마하면은 앞으로 보석이 될 감이 있는데 그걸 자꾸 연마할 수 있도록 옆에서 멘토링을 해주고 도와주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걸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러면 진짜 연마하면서 보석이 되는데 처음부터 돌인 사람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목회자의 길을 와 보니 옆에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같이 지도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멘토가 있다는 건 참 축복이라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저희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세요. 할아버지, 고모, 아버지, 뭐 언니 다 어머니도 사실 이제 무용 선생님이셨고 아버지도 그렇고 뭐 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약간 교육을 좋아하는 그 기질이 있어. 제 안에. 그래서 저는 아마 목사가 안 됐으면 공부를 못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 선생님 되고 싶었거든요. 이런 교육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기질이 있고 어릴 때도 어머니가 항상 그래요. 수정이 너는 이렇게 친구들 앉혀놓고 가족들 앉혀놓고 뭘 그렇게 오물딱 내가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확 설명하고 뭐 하나 있으면은 거의 설명을 그렇게 한대. 너무 웃겼다는 거죠. 제가 커서 뭐가 되려고 저렇게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질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같이 막 정보를 알려드리고 가르쳐드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또 막상 목사가 돼 보니까 내가 뭘 헤맸었지? 내가 뭘 가장 몰랐고 궁금해했었지? 뭐가 나는 제일 가려웠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개인이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 쉽게 가실 거는 가시고 또 내가 체험하고 느껴야 될 건 또 플러스로 느끼시면 돼요. 제가 나름대로 한번 쉽게 오늘도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강의 끝나고 또 별도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조금이라도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할 건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굉장히 멋진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돼? 근데 저는 언니가 키가 171이란 말이에요. 깡 말랐어. 저는 154 조금 줄었어요. 요즘 더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60만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언니랑 자매로 보질 않아요. 최수경, 최수정 하면은 이름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 7년, 8년을 있었는데 자매인 거를 굳이 얘기 안 하면 사람들이 몰라. 기럭지가 달라. 옆에 이 부피도 달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닮았어. 내가 하나님 저쪽 아버지도 어쨌든 175인데 그래도 옛날 분 치고는 그게 작은 키는 아니잖아요. 나만 너무 작으니까 저는 하나님 나 키 좀 조금만 많이도 안 바래. 160만. 그래서 좀 얼추 가족들의 평균 키는 되게 달라는데 결론은 지금 154예요. 키가 더 줄고 있어요. 요거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셔? 그래도 목사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은 키 클 필요가 없다고 보신 것 같아. 너 목사하는데 뭐 160 아니어서 너가 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데 불편함 있어? 그러진 않아요. 또 그러진 않아. 자, 중요한 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의미는요. 이전 거 지나갔다 해서 지금부터 막 없던 키가 자라나고 막 갑자기 막 없던 돈이 생기고 그런 드라마틱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셨고요. 사주, 팔자, 운명. 어찌 보면 우리가 절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 전에 내가 실패, 트라우마, 상처들 갖고 있었던 거 그대로 갖고 살라는 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부분도 치유하시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할 수 있게끔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주세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이야기해요. 참 창피한 얘기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게 너무 강해서 그것도 믿음이 돼요. 나는 뭘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진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알았어요. 죽겠어 미치겠어 하면요 죽을 미칠 일이 정말 생기더라고요. 될 일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건 뭐면 너가 어떤 삶을 살았건 그건 다 과거야. 이제 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생 꿈을 꿔. 그래서 저는 제 지금 50대 중반이에요. 저는 꿈을 꿔요. 여러분들도 꿈을 꾸셔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안 죽고 안 늙고 그런 법은 없어요. 똑같이 우리는 늙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이 늙으시면 안 돼. 그리고요, 내가 50대, 60대, 70대 이제 다 늙어서 내가 뭐 아니요.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과 내 후대를 어떻게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 자꾸 꿈을 꾸셔서 그동안은 절대 안 돼라고 포기했던 부분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꼭 필요하시면 그 부분을 공급하실 거야라는 새로운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 그 실패 의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보다 더 굳게 믿어. 그러니까 그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전 거 지나갔어요. 그냥 아프고 못했던 건 그냥 과거예요. 앞으로 오는 시간도 그렇게 지질이 공상으로 살라는 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억울함도 좀 있으셔야 돼요. 저는 내가 예수 몰라서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그리고 예전에 이것 때문에 내가 되게 아팠어. 그게 내 상처고 트라우마였어. 하나님 이 부분도 치유해 주세요. 제 마음의 주름도 쫙 펴주시고 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인생, 새로운 만남, 새로운 꿈을 꾸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그 힘을 주실 거예요. 뭐 내가 막 아이캔도 해가지고 막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만남도 주실 것이고 환경도 열어가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좀 오픈 마인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요. 와,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가서 제도가 되고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와서 기업이 되고 한국으로 와서 대기업이 됐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교회로서 본질을 놓친 거죠. 좀 변질됐다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완전 다른 이야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2008년에 받고 벌써 17년이 됐어요. 정말 1년도 안 가대요. 1시간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솔직히 되게 컸거든요. 근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제가 2008년 10월 6일 날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는 우리 예원교회에서 첫 번째 여자 목사였어요. 여자 목사가 그때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자 목사님보다 여자 목사님의 수가 더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으로 여자 목사가 되면서 여자 목사니까 다 남자 목사 6명 중에 저 혼자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그 많은 축하객들 앞에 안수식 때 이렇게 감사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제 홍의점이라는 거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보는 게 보통 남자 목사들은 돈 조심, 여자 조심, 명예 조심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야 뭐 여자 조심할 일은 없지만 다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근데 제가 그날도 목사 안수를 받는 아침에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잖아요. 나 오늘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해야 되는데 저 어떤 이야기 하죠? 라고 하다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6.25 때 이제 순직 당하신 거. 진짜 피난 안 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그 도끼 창에 맞아서 순직하시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이 이제 홍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기념비가 지금도 학교 교정에 있어요. 그런 할아버지 얘기를 나누면서 어떤 예수 믿다가 순교는 아니지만 어쨌건 학교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 문서들이 지금 다 보존이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건 그 순직을 하신 거거든요. 나는 어떤 주의 종이 돼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편질되지 않은 주의 종이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변질과 변화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변질은 본질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바뀌는 거고 변화는 본질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도 변화해야 되지만 이렇게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된다는 건 사실은 변질이라고 봐요.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는 믿고 싶은데 교회는 안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가 뻔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욕을 먹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건 제가 볼 땐 예수님한테 문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직이 다 기스를 내버린 거니까 우리가 문제인데 이제 세속화되어지고 어떤 양적인 성장해서 교회는 많이 늘어났지만 교회가 그 위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도 많고요.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사실 또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여러분 여기 제가 철학이 됐어요. 제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고. 근데 사실 여기와 다른 게 교회거든요. 교회가 기업이 될 수 없고 그냥 문화가 될 수는 없어요. 문화도 제도도 철학도 기업도 줄 수 없는 내 인생에 탑을 주는 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 교회인데, 사실 학교나 대기업이 그걸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화 역할을 하고 문화 전파하고 그냥 어떤 제도가 되어지고 그냥 기업이 돼버렸다는 거는, 이거는 직무유기인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원교회 이름이 참 좋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거든요. 사람한테 인기 많은 교회들도 있어요. 또 사람들 입맛을 맞추는 교회들도 있지만 저는 진짜 좋은 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욕보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교회로 하나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보다 사람 눈에 들고 세상 교회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세속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변질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 원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원교회라는 교회당을 오신 거예요. 건물이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이제 일 쫙쫙쫙쫙 풀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뭐 교회에 땅 발만 들이면 다 풀리면은 전도할 필요도 없게요. 몰려오겠죠. 미어 터지겠죠. 교회의 땅이란 건물 자체가 복을 던져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장소에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교회의 땅과 교회가 다르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우리가 보통 교회 가면 예수님 하나님 있어, 이건 막연히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꼭 예원교회 땅만 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하고 내가 길을 가면서도 기도해도 내 안에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이런 함께하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가 바로 거룩한 교회구나, 구별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런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하나님, 150년 160년 전 조선 땅에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막 문맹도 퇴치해요. 막 계몽운동도 해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독립운동가들도 세워서 정말 애국자들도 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주도적인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지금은 별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옛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하신 것 이야기 중에,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유익하다라는 얘기는요, 범죄자들 끌어들여 가지고 훈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교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자신 삶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세우고, 이런 일들 참, 그 옛날 나가자 이런 구호도 많았어요. 나라와 가정, 나가자, 나라와 가정과 자신을 세우자. 그게 사실 교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였거든요. 그렇게 사회 의식을 개혁하는 주역이었던 기독교가 지금은 사실은 많이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 누가 욕해요, 안 돼요,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슬픈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어야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미노처럼, 도미노가 뒤에 거 쳐다보고 너 똑바로 서 있어, 너 절대 넘어지면 안 돼, 너 흔들린다 야, 이러다가 자기가 넘어져 봐. 다 자빠진다니까요. 저는요, 각자 자기 자리 지켜. 딴 거 보지 마. 너나 잘하세요. 각자 행복하고 각자 예수 잘 믿고 각자 자기 자리 딱 지켜서 신앙생활하면, 그때 누워 할 때 쫙 누워버리면 멋진 작품 되듯이, 저는 뭐 남의 거 지적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 믿고 행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라는 것도 봤네, 말씀 들었는데 너무 말씀이 나한테 막 답이 되고 위안이 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가정이 다 살아요. 아내 해예요. 우리 어머님도 계시잖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급식 세대도 아니어서 도시락 다 셀프로 싸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막 동네에서 된장찌개 냄새 나고 멸치볶음 냄새 나면 저 집은 엄마가 반찬하나 보다. 저 집은 엄마가 안 아프단가 보다. 내가 그 생각을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엄마가 밝고 건강한 집들이 부러웠었어. 어머니가 항상 아파 누웠는데 지금 이제 명예과장 돼서 막 날아다니시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제가 아 엄마가 건강한 집, 그다음에 엄마가 에너지가 있고 엄마가 기도할 수 있는 집이 참 행복하구나. 저 교회 가려면 저는 맞았거든요. 근데 딴 친구들은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애를 끌고 가네. 교회 가기 싫은 애를 끌고 가네. 그것도 부러운 거야. 쟤는 눈치 안 보고 교회는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믿는 집안의 아이들도 나는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아내예요. 아내가 엄마가 딸로서 정말 우리 아버님들 또 아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시면 집은 행복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열매예요. 언젠간 다 떨어져 나가. 근데 자녀들이 이제 어른이 돼서 독립하고 결혼하고 이러면 이제 섭섭하자 솔직히. 그런데 배나무가 배가 이렇게 크게 열렸는데도 끝까지 안 돼. 너는 끝까지 나랑 같이 가야 돼서 그걸 매달리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열매는 떨어질 때 제대로 떨어져서 따서 팔릴 건 팔리고 먹을 건 먹어야죠. 그래서 저는 부부가 나무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상담 공부하면서 나무는 항상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행복하고 부부가 사이가 좋고 엄마가 행복하고 아빠가 행복하고 이런 게 최고 제일 좋은 가정교육. 저는 제가 그렇게 자라봐서 알잖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한 게요. 잘 사는 게요. 가족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최고 교육이에요. 딸은 어릴 때는 엄마 편 들어요. 아빠보다는. 아빠가 100번 맞아도 엄마가 틀려도 일단 딸은 그 동성이 때문에 엄마 편을 드는데 이렇게 딱 성장하잖아요. 그럼 엄마 편도 안 들고 아빠 편도 안 들어요. 내 이성이 딱 생기면요. 엄마도 욕하고 아빠도 욕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라는 저는 제가 그런 방황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나무예요. 열매예요. 열매를 지고 있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딱 주축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내 가정은 산다라는 걸 가지셔야 돼. 그래서 자식도 1순위, 여러분들은 0순위.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셔야 돼.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력이 있어서 딱 힘이 있으면 철들이 와서 차차차차 붙지. 촌스럽게 우리가 막 철들아 붙어줘라고 따라가는 법 없잖아. 내가 딱 행복하고 바이러스 딱 해피 바이러스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라도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일르셔. 하나님 요놈의 자식이 오래 했어요. 저놈의 자식은 이랬어요. 우리 남편은 이랬어요. 우리 와이프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다 일르셔. 그러면요, 그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뭐 거룩한 기도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속상했던 거, 아팠던 거, 외로웠던 거 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놓을 수 있으세요. 하나님 다 작업하시기 시작합니다. 나 왜 여기 없는 얘기를 맨날 이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자꾸 딴 얘기가 나와. 근데 저는 필요해서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오면요, 이런 거 악착스럽게 다 챙기세요. 막 내 삶하고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만 듣고 와서 어떻게 한 주간을 사셔요. 여기서라도 조금이라도 공감도 얻고 힘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주간 또 일러 보시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는 신앙생활이 재밌지. 내 삶은 너무 심란한데 교회 와서는 또 거룩하게 막 믿음이죠 아멘 이러는데 막 한 주간 삶은 막 무너지고 나는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니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요 한 주간 삶에 더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주일도 와서 너무 행복한데 여기서 받은 말씀과 힘을 딱 얻어서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그게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만 떡 띄워놓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한 주간 삶 속에 같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정말 내 눈이 딱 떴을 때 그 스트레스 문제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막 생동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 예원교회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라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YWON이라고 해서 우리 예원의 영문이지만 이니셜의 의미들이 있어요. 영은요 젊은 거잖아요. 생동감 있는 언약 공동체. 그래서 일단은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이는 이벤젤리즘에서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지지난주 38주년 했거든요. 지난주에. 정말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로 38년을 달려왔습니다. 월드는 월드 미션 선교. 앞에 거는 전도, W는 월드 미션에서 선교. O는 원리스에서요. 우리가 함께 원팀을 이뤄서 치유 공동체로 가고요. N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래서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음 세대 시스템들이 굉장히 잘 되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교육 하시고 하게 되면 지금 10시에 또 대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사주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12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내가 좀 힘들어 할 때는 사주교육 수료 후에 천천히 하셔도 돼. 너무 두 가지 하느라고 벅차실 때는 무리하지 마셔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료하시고 나면 내가 정식으로 등록하고 싶은 분은 등록하셔도 되고, 아직은 내가 등록할 마음이 없어요 하면은 천천히 하셔도 되고, 오자마자 난 등록하신 분들은 또 등록하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구 오늘 수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구 전도사님도 만나시고 목사님도 만나면서 이렇게 이제 각 교구 지역에 맞게 배치가 되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기독교인, 이건 한자로 기독교인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에요. 야, 그리고 기독 신자들은 영적 무지, 영적 무능, 영향력을 못 주면서 이게 참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제가 어떤 설문지를 어제 보니까 기독교 하면 연상하는 단어가 뭐 전도, 성경, 십자가, 요거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 하면 교회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인 하면 무슨 생각나? 기독교 하면은 이제 뭐 교회, 십자가, 뭐 전도. 그럼 기독교인 하면요, 좋은 말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안 읽고 싶은데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가식, 위선, 맹목, 지묘하다, 뭐 이런 게 너무 슬픈데 이게 진짜 밖에서 기독교인으로 볼 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요하다는 거는 뭐 교회 끌고 올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작작 믿어, 너무 미치지 마 하는 의미로 아마 맹목으로 보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식적인 거, 삶은 뭐 그따위로 살면서 아마 이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게 감당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다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아마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적 무지, 영적 무능을 얻는 이유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통합 시대라는 건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얻으는 이유는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그래서 예수의 유일성을 부인하는, 어찌 보면 교회지만 교회가 다른 종교를 함께 간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인 것 같지만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이 오직의 진리를 부인하고 가는 굉장히 무서운 원리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다른 종교를 같이 인정해 주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거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진리는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럼 이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거 믿어도 구원받고 이거 받아도 다 천국 가고 다 돼 이러면은 솔직히 우리는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는 일반화된 정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유일성의, 오직 예수만을 말하는, 구원자로 말하고 있는 유일성의 진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 장례가 3개나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집례 조문 2가지가 있어요. 집례는 가서 입관하고 발인하고 화장터까지 다 가는 여정이 있는가 하면, 조문은 그냥 한 번만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집례 2번에 조문 1번 있었으니까 저희 7번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제까지. 근데 감사하게 다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런 장례를 하고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죽음, 누구나 우린 다 죽음을 맞이할 건데, 죽음을 당하는 자와 맞이하는 자가 있어요. 당한다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근데 맞이한다는 건 준비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설사 내가 사고로 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젊은 집사님의 장례도 있었고, 또 90 넘은 권사님의 장례도 있었고, 또 80대 권사님의 장례도 있었고, 이걸 보면서 태어날 때는 우리가 10달 다 달수직해서 태어나지만 가는 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걸 참 젊은 분들 장례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쉽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이 너무 크고, 장례 마친 이후에 되게 더 올라와요. 그게 살다 보면 이제 현실이 더 느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거는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부활, 천국, 요게 만약에 다 거짓말이었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면 우리는 엄청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거 믿고 사는 사람인데, 그게 만약에 거짓이었어 하면 우리는 진짜 헛다리 긁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줌의 흙으로 가요. 저도
하장하면 또 한 줌의 흙이 되겠죠. 목사라고서 피해갈 수 없어요. 죽음이란 불청객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죽음으로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셨고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 믿는 축복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세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뭐야? 지금 죽으라는 거야? 솔직히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죽으라는 말로밖에 더 들려. 아유 됐어. 내가 나중에 먹고 살만하고 좀 여유 생기면 그때 교회 올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급한데 경제 문제 어떻게 할 건데? 뭐 교회가 밥 줄 거야? 돈 줄 거야? 나 이거 해결할 거야. 그렇게 편하게 내 예수 믿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축복이 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 예수 믿을 때 그 축복이 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비유 많이 하지만 뿌리 뽑힌 나무가 나 나중에 저기 살만하면 열매 다 맺고 좀 살만하면 그때쯤 뿌리 내릴게. 이거랑 같아요. 지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적절한 양분이 들어가야지 열매가 맺혀지는데 보통 우리는 살만하면 나중에 예수 믿을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십자가의 대속,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라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하나님께 떠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거 사람이 만든 공식.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공식을 말한 적이 없어요. 죄 문제 해결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지. 착함의 보상으로 가는 것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죠. 착하면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라는 문제는 절대 우리의 선행, 공로, 열심, 노력으로 착함으로 인격으로 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셨어요. 최고의 치욕의 이름이 예수 보혈, 이 피예요. 그리고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한 줌의 흙으로 가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걸 끝나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시니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지옥 문제 이거 다 끝내버렸구나. 그래서 여러분 단 1%의 선행과 착함으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착해봤자 우리가 얼마나 착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행위도 중요하죠. 근데 행위 자체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은 딱 받았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맘대로 살 거야. 이제 죽으라 나라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다 괴롭힐 거야. 막 내가 규모도 없고 막 세상에서 막 죄도 저지르고. 그거는 내가 볼 땐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자기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남한테 해코지를 하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그래도 이거 뭐 죽어도 천국 가는데 어때? 그런 뻔뻔한 건 아니고 뻔뻔한 거죠. 그러시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으로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 재앙, 사주팔자, 운명 다 해결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나 지금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아이고 막 자식 문제 막 우리 이제 요거 해결하려고 교회를 오세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근원적인 뿌리를 어떻게 해요? 뿌리 죄라는 뿌리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이 뿌리 자체를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랑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했기 때문에. 신이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쵸? 이 저주의 뿌리가 다 잘려 나가고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건강한 열매 맺어가셔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쁜 거는 걷어가시고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은요. 봉사부터 해라. 헌금 많이 해라. 난 이거 아니라고 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목사님 내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오는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시잖아요. 그럼 한 달에 3번 못 올 때는요. 하나님이 그래도 내 안을 떠나지 않으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승전결은요. 봉사를 먼저 가르치고 돈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신분 바꿔주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설사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올 마음 없이요 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꼭 하나님 만나고 가셔요.
이런 축복을 발로 차지 마셔요. 이렇게 하나까지 축복 기회를 주셨는데. 자서 5번을 먼저 우리 5번 보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이 정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거부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다면 제가 막 억지로 협박하고 싶진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막 제발 믿어주라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확 믿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또 안 믿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건 뭔지 아세요? 믿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아유 막 나는 예수를 저주할 거야. 저주할 거야.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는 힘드실 것 같아. 그래도 뭐 그냥 뭐 그렇게 썩 좋지도 않지만 뭐 썩 나쁘지도 않아서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된 거야. 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막 너무 믿고 싶어요. 징그럽잖아요, 솔직히. 세가족 분들이 막 그렇게 막 너무 예수가 믿고 난 1000명에 한두 번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진짜 와도 왔겠지. 여기 오지도 않고 이미 뭐 신앙이 다 컸겠지. 여러분 그냥 내 안에 그냥 거부하는 마음이 크게 없어. 너 오늘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아. 그럼 된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손을 둥그랗게 모아주시고 눈을 감고 저를 따라서 함께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따라하셨습니다. 아무 느낌도 안 나시잖아요. 근데 그냥 따라하셨죠. 근데 나는 이것도 힘겨워서 못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이게 그냥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나 인격이나 의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한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참 축복받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뽑히셨어요? 참 신기해. 난 이런 게 참 신기해요. 왜 뽑혔을까요? 하나님 왜 저 목사 세우셨어요? 전 저를 아니까. 나는 다 알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저 뽑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먼지 쌓인 그릇인데 예쁜 꽃그릇인데 주인 마음에 먼지 쌓인 그릇 이거 닦아서 쓰고 싶어. 그거는 그냥 꽃그릇이 탓할 수 없어. 왜 자기 안 사주냐고 탓할 수 없어. 그냥 나는 오늘 이 먼지 쌓여도 이 그릇 닦아서 쓰고 싶은 게 내 주인 마음이야.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여러분 오늘 구원자로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나 안 믿어져요 하면요 조금 이렇게 영빨 있는 저기 무당 찾아가도 좋아. 나 사주팔자 한번 봐주셔 이러면요 안 나와요. 저는 한 3번 경험이 있어요. 안 나와요. 여기 올 사람이 아닌데 왔구만. 머리 아파. 나가. 왜 왔어? 그래서 막 짜증내요. 그리고 안 나온대요. 점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엄청나요. 그냥 나는 따라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신분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전 거 지나갔어요. 사주팔자 운명 저리 가라. 나는 우리 집안이 대대로 가문에 이런 저주가 있어. 단명이야. 중독 가정이야. 바람 피웠어. 이혼하는 가정이야. 자살하는 가정이야. 그런 가문이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써 나갈 겁니다. 저주가 오늘 잘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왜 제가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얘기 안 해주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저 속 시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요. 그거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서 더 감사하고. 자, 여러분 5번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생활 그냥 쭉쭉 읽고 제가 마칠 건데요. 여러분 기도생활, 예배생활, 헌금생활, 찬양생활, 봉사생활. 근데 그 앞에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기도는 안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하죠.
나름대로 다 자기들의 그 예배나 그 의식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의식이 아니에요. 같은 기도나 같은 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내가 1,000원을 내고 10,000원밖에 못 낸 상황이라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드릴 때 하나님 그 1,000원 10,000원을 귀하게 받는 거지, 그냥 100만 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도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하고 올바른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부적선으로, 하나님 가난한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거, 찬양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봉사도 세상 사람들 더 잘해요. 정말 훌륭하신 사회봉사자 되게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런 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된 거 우리 구원받았다고 하거든요. 그 감격으로 봉사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내놓으셔 이런 보상심리 없어요. 드려도 기쁜 마음 생길 거예요. 자, 뒷장 보시면 훈련 생활도 중요해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처음부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엄마랑 눈도 맞추면서 내 부모라는 걸 인식도 하고 남을 보면 낯가림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고선 바로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도 사귀어봐야지 그 사람을 알듯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받으시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어? 아 예수님이 구원자야?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 이 직분은 나의 죄를 해결하는 문제구나, 나를 정말 지옥에서 건져주는 직분이구나,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께 내어쫓김 당했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분이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믿음도 성장하죠. 그 예배 드릴 때 말씀도 들려지고, 또 성도의 교제도 중요해서, 지금은 인도자 외에는 교회 오면 낯설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수료하신 분들은 전도회라고 해서, 전도회 이거는 뭐면요 앞으로 전도해 라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분들이 다 묶여 있어. 50살은 50살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연결돼 드리면 좀 덜 쓸쓸하죠.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친구도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또 수료하시는 분들은 거부할 때는 저희가 안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연결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의 교제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 볼게요. 세상 사람들 100명 중에 1명은 성경을 읽지만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데요. 나도 그래서,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이미 믿을 99명을 이렇게 내가 지켜볼 것 같아. 그 예수님 삶이 왜 그래? 오, 저 보니까 예원교회 다니는데 괜찮네. 예수님 믿더니 괜찮아졌어? 그럼 나도 한번 예원교회 갈까? 성경을 읽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를 결정해요.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승전결,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첫 출발점이 잘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시고 변화하시면서 아픈 상처들, 아팠던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분 두 번째, 하나님 자녀 됐어요. 나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무슨 느낌 나면 큰일 나. 목사님 뭐가 보여요, 들려요, 막 뭐가 꿈에 안 돼. 여러분 그런 불건전 신비주의는 위험해. 그냥 말씀으로 정상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아까 내 안에 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 저주재앙 지옥 싹 물러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태어난 거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고 보장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을 일도 없지만 죽어도 우리는 천국은 이미 따놓고 가는 거예요. 천국을 따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긴 축구 경기를 보듯이 이미 천국을 따놓고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오고 결론이 보장돼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어요? 조금 이렇게 들으실 때 편안하셨어요? 예, 또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요. 자, 우리 끝에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